창세기 6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경 7쪽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 10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입읍시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입읍시다. 저희 가정의 최고의 은혜와 기쁨은 우리 집사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함께 예배하며 빛과 소금인 교회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2월 7일 현대의학의 한 줄기 빛처럼 간이식이라는 은혜를 통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입니다. 저는 수술 후 첫날 무균실 간호사의 목소리로 남편의 의식이 회복되었으니 걱정 말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마치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처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날만 해도 남편과 장성한 아들을 동시에 두 사람을 수술대에 눕혀야 하는 상황이 제 인생의 최고의 아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저 아버지 내 손 잡고 가세요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말할 수 없는 수고와 고통이 있었지만 은혜로 다시 아버지로 남편의 회복으로 세상을 다 얻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노아의 뜻은 아니함이라고 합니다. 위로해 주신 거지요. 우리가 억울하게 어려움을 당하여 힘들 때 주님은 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다. 내가 안다고 먼저 위로해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의 때에 선하게 해결하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또 함께 하시니 다시 힘을 냅니다. 저의 딸이 작년에 간호사로 입사를 했습니다. 수술실에서 트레이닝을 받는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박임치가 되어 돌아옵니다. 그런 딸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딸의 입이 열리기만 바라보고 틈틈이 힘주시라고 기도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함께 들어간 동기 선생님들이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디언 속담에도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오래 걸어보기 전까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의 가까운 사람이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고대에 지나간 기록쯤으로 간주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대홍수는
약 7, 80년간의 유예 기간과 신실한 자에게 방주의 제작이라는 구원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범지구적 대홍수로 죄인들은 멸망하고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장차 범우주적인 크고 두려운 절대적인 최후 심판이 도래할 것을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1년도 아닌 377일이 지나고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노아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래야 산다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언했던 이들의 모습도 선합니다. 물이 차올라 죽게 되자 이들은 그제야 노아가 짓고 있던 방주로 일제히 달려갑니다. 살아보려고 죽을 힘을 다해 산꼭대기로 달려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살기 위해 물이 목까지, 아니 온몸을 덮을 때까지 문을 두드렸을 것입니다.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구해서 혼인집에 도착하니 문이 닫힌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게 예언할 때 함께 갈 것을 후회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미 물이 덮쳐서 숨이 막혀옵니다. 그리고 끝내 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다 홍수로 쓸어버릴지라도 다시 새 창조, 새롭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마치 철이 든 자식이 해초리를 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린 것과 같습니다. 때리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경건했던 셋의 자손들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합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벨 대신 택한 구원의 혈통이었지만 그들이 자기들의 육체적 감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들을 주목한 것입니다. 음욕에 가득 찬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모만 있으면 그녀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현명한지, 성품이 착한지, 근면한지를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쁜 아내는 여자는 모두 아내로 취하려는 결혼 제도 전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 요소는 전혀 무시한 채 단지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했습니다. 심각한 타락상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속한 여자들은 언제나 지나치게 외모에만 치중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도 화장을 하고 중학생만 되어도 그 더운 여름에도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일전에 도서관에 가서 도서 열람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들어왔습니다. 책을 읽으려고 왔나 했는데 파우치에서 화장품을 꺼내어 무려 40분을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음을 단장하는 책방에서 외모만 꾸미고 있는 모습에 씁쓸했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결혼은 사랑하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배필로 허락해 주셔서 결혼한다는 말이 왠지 더 다가옵니다. 아무리 사랑해서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도 끝내 결혼하지 못하는 커플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통해 자녀들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혼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감정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쉽게 헤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은 사람 안에 머물지 않겠다고 히브리어 로의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가두어 가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육체가 되었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영혼을 지니게 된 인간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있음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말은 당시 육체주의로 타락한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신 시점이고 그때의 방주 계시를 곧바로 주신 것은 살펴보면 아닙니다. 노아의 자부들도 있었던 걸로 보아 방주를 지은 기간은 약 7, 8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심판을 오랫동안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니터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비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홍수 심판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판의 유보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데만 여념이 없었던 당시 사람들의 완악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자신의 작품이 마음에 안 들면 팥에 깨뜨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심판하는 지역은 전 세계가 전 세계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육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심판을 받습니다. 자연계 전체가 인간에게 애속되어 있고 다스릴 고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피조세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이상적인 상태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노아의 때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했고 이제는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바른 해석은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입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둘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노아를 은혜롭게 바라본 주체는 여호와이십니다. 노아의 구원은 자신의 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을 은혜 안에서 극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물이 성도로 부름받은 나 자신은 과연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 받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요?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은혜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섭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노아를 평가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노아의 평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가 아니라 상대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절대적인 의를 지니신 그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삶을 판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노아를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는 열정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는 말도 노아의 생애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는 노아의 삶의 전반적인 자세입니다. 마치 흠없는 제물,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시고 맨 처음에 바라보셨을 때는 기쁨과 만족과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 의와 진노와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신다고 하십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모든 것 살펴보시고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도덕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예부적인 범죄, 부조리가 판을 치고 각 개인의 마음속에 온갖 악함이 넘쳐서 온통 부패할 때 70년, 80년간이나 유보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조롱하는 참으로 씻을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회개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셨는데 원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은 단 한순간의 예의도 없이 부패 가운데 있습니다. 갈빈의 전적 타락설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던 의도와는 달리 제 길로 달려가는 것을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하십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묘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가 집을 나갔을 때 아버지는 근심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 언니 권사님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물을 꼭 드립니다. 젊은 시절에 살기에 급급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해 지금이라도 기도하며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과학교사로서 재직할 때 창조과학회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수업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제가 다 제시하면서 노아 홍수의 역사적 사실을 가르치기도 하였습니다. 홍수설화가 각국에 있었고요. 성경에도 당시에 네피림, 고인이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궁창위에 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를 보호하고 유해한 강선을 차단하고 아열대 기후와 같이 따뜻하고 풍성한 식생활로 그런 거대한 고인들도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생물들은 화석을 보면 몸집이 거대했습니다. 제가 본 잠자리의 화석도 90cm로 아주 컸습니다. 대부분의 화석들은 그때 지각 변동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랜드 캐년이나 협곡들이 만들어졌으며 백두산이나 히말라야 산맥에도 그 높은 곳에도 조개의 화석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그때는 바다였는데 격변으로 산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5,000m가 넘는 참하고도 에베레스트산 그 지방에도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바닷물이 올라오게 하셔서 소금을 만들고 또 그에 필요한 차와 생필품으로 바꾸어 먹는 것을 다큐멘터리로 아주 흥미있게 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어떤 곳이든지 생명을 지키기에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감격하기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에 다시 오실 때의 세상의 모습이 바로 노아 때의 세상의 모습과 같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대가 노아의 때에 비해 더 의롭고 경건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매우 임박해 있습니다. 세상 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더욱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매 순간 나는 죽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한 기록들을 각자의 방법으로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에도 일기장에도 컴퓨터로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때 우리도 노아처럼 완전한 자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에녹이 일찍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지요. 동행하다는 돌아다니다, 걸어다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그 곁에서 이제는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할 때만이 우리는 대홍수에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이 세상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죄악으로 암흑 가운데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는 자로 구분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는 불로써 심판하시지만 믿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셨습니다. 마치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집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가자 하실 때 밤중에 신부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로 39절의 말씀 결론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치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각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의로운 삶을 행하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시에 있을 심판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 신부단장하시고 그날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배웠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를 아버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서 방주를 통해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불러서 심판하시며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주님 앞에 늘 거룩한 신부단장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노아의 심판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기쁘고 완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